어저께 다들 축구 보셨나요? 우리나라 축구 이 댓글에 보니까 방학 숙제 축구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보면 방학 끝날 때쯤 닥쳐가지고 숙제하잖아요. 끝날 때 돼야 열심히 한다고 그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까지 달려갑시다. 여러분,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찬송가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이 찬송가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이 찬양은 1892년 조선 땅을 찾아온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프레데릭 밀러라는 선교사님께서 만드신 곡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가운데 이렇게 몇 장 제목이 나와 있고 그 제목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작사자하고 작곡가가 나와요. 이 96장의 작사가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보시면은 가로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 민노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고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선교사님은 아들의 시신을 지금의 양화진에 묻습니다. 양화진에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외국인 선교지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을 묻게 됩니다. 3년 뒤 아픔이 아물어 갈 때쯤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렸죠. 1902년 3월 7일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하루 만에 데려가십니다. 1년 뒤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내 역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봐왔던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당신이 우리에게 전한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들의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 찬송가 96장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키우시고 고치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원망의 대상이 아닌 감사의 노래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또 사람을 고치는 행복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월 첫 주일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에서는 구약 39권의 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오늘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대의 어둠과 절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던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누가 임한다고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시죠. 우리를 치유하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꼭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유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그를 영접한 이들이 누리게 될 치유의 복된 약속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 외양간에 갇혀 있었던 송아지가 이제 날이 밝아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에서 펄펄 뛰게 되는 것이죠.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에서 노임을 얻을 때 우리는 용서받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구속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억압에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질병과 죽음의 상처에서 씻음받고 건강을 되찾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인의 기쁨, 이 모든 기쁨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치유와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공의의 태양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먼저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실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해, 곧 태양이라고 설명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지요. 어떻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사라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예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둠,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어둠 속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 빛을 피하거나 아니면 나를 비추는 빛 앞에서 어둠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캄캄한 데예요. 어두운 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범죄가 밝은 곳에 가면 드러날까 봐 걱정돼서 어두움만 찾아다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삼면이 다 바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북한으로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면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수해서 뭐 찾는 게 제일 빨라요? 광명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이 죄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죄 지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새 옷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의의 옷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어떤 태양이에요? 공의로운 태양입니다. 의의 태양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회심과 가짜 회심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구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 나무의 모든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앙상한 나무까지만 남습니다. 이 앙상한 나무까지만 보고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물론 아는 분도 있지만 저는 잘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잎이 나잖아요. 잎이 난다고 해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구별할 때가 와요. 언제냐 하면은 그 나무에서 뭐가 열릴 때예요? 열매가 열릴 때. 제가 그래도 사과하고 배는 구분할 줄 압니다.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가 열렸는데도 배나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리면 분명합니다. 그 나무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배나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의 열매, 진짜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나뉘게 될 것을, 분별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말씀,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리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분별합니다. 분별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 나요? 아닙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아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 같은 곳에 던지셔서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면 부엌에 들어가면 아궁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아궁이에 다 이렇게 나무를 뗐습니다. 유심히 이렇게 나무를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에 이 지푸라기 한 움큼을 집어가지고 아궁이에 이렇게 싹 집어넣는데, 아궁이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 지푸라기가 점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금방 다 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위험한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말라기가 하고 있어요. 어떤 경고입니까? 악인.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합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사람을 만났어요. 술 취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지금 술 취한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렇네요. 당신은 틀림없이 제가 회심시킨 사람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회심시켰더라면 지금 당신의 모습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태양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됩니다. 이 시간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영육의 치유를 함께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고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둘째로는 치유의 이름인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을 말씀하지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뭘 비추리니? 광선을 비추리니. 이 표현은 마치 오늘날 이 방사선 치료를 연상케 하지요. 강력한 살균 광선이 우리의 신체 깊은 곳까지 투사돼서 바이러스를 정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세포가 생겨납니다. 본문의 광선은 히브리 원어로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 카나프라는 단어의 뜻은 날개, 옷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떠오르는 태양의 날개 혹은 옷자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 아이가 아프면 우리 할머니들이 특별히 이 배가 아프면 아이들 어떻게 했어요? 이 배를 만져주셨어요.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또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아이가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자다가 어떻게 해요? 이 이불을 다 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밤에 아이가 잘 자고 있는지 어디는 아프지 않은지 오셔가지고 이 다 차버린 이불을 어떻게 해주세요? 덮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엄한 일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죠.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일출을 보러 좀 갔었는데 그 후에는 안 갔습니다. 그냥 자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일출은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태양이 제일 멋있습니다. 뭐 굳이 가봐야 때로 날씨도 별로 안 좋고 이러면은 해 뜨는 거 구름 사이에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부산에 가면은 이 바닷가가 많아서 어디를 가든지 일출을 구경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보다도 산 위에서 일출을 보면은 참 멋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황령산이라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봉수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조선시대 때 사용했었던 그 봉수대에서 이렇게 일출을 보면 광안리 앞바다에서 멋있게 이렇게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솟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마치 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희망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일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내일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내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저께 장례식장에 갔는데 유족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마음껏 내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닌 가장 고귀한 의미는 바로 치유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도 여러 복합적인 뜻을 지닙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바로 치유예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어떤 기름입니까?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당시에 양의 모든 상처를 씻고 치유하는 하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치유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기름을 바르며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제가 주일날은 핸드폰을 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1부 예배 마치고 8시 반쯤 됐을 때 이제 2부 예배에 올라오려고 했을 때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오전부터 전화를 하시는 이 권사님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겠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예배당에 나가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교회를 갈 수가 없네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제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치유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 젊은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답답한 마음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따지고 싶으셨대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나요? 이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입술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그것을 감사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난 다음 드디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주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